음성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얼굴 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께 갑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얼굴 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께 갑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버지만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얼굴 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께 갑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드립니다. 예수님만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목소리를 높여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드립니다. 예수님만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수님만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수님만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께 높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내 삶 주께 드리니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니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의 목소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보게 해 눈먼 자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눈먼 자 보게 해 눈먼 자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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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여,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 주었음이라. 아멘.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해야 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신앙인에게 말씀 또는 규정 이런 것들을 적용시키시는 걸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걸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또 신앙생활하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민수기 33장에서부터 36장, 민수기 오늘 마지막 설교거든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민수기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당부하시는데, 그 첫 번째 당부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민수기 33장 51절에서 5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모든 우상을 다 부수고 나만 섬겨야 된다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만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민수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내온 지금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인도했던 하나님을 쭉 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소개하고 있어요. 지난 40년 동안 민수기 33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누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셨습니까? 그들이 노예로 고통받을 때 아무도 그들을 주목하고 도와주지 않을 때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의 편이 되시고 그들의 통곡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양을 치던 모세를 부르셔서 이집트로 가서 파라오와 싸우게 하시고, 이 파라오가 강력하게 저항하자 10가지의 긴급한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 또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 오려고 하는 애굽의 군사들에게 홍해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고통스럽고 지옥과 같았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나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일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지옥 같고 여러분 삶이 고통스럽고 여러분 삶의 아픔이 있다면 그 자리를 나오게 하실 리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과정을 인도하게 하실 리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33장 38절에 보니까 다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여호와의 명령으로.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만 하시고 나머진 너희가 알아서 해 이렇게 방치하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한순간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어요.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그 광야를 가다가 원주민들의 기습 공격을 받고 전쟁을 만나면 어떤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신 것으로 내 임무는 다 했다가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어떤 일을 만나든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픈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그들이 더우면 더운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구체적으로 간섭하셔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만나가 수북히 쌓여 있고, 또 어느 날 보면 메추라기가 떨어져 있고, 그 모래 사막을 걸을 때 너무 태양빛이 뜨거운데 자연스럽게 구름이 태양을 가리어서 더위를 피하게 해주고, 밤에 추운데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따뜻하게 해주시고, 너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아침이 되면 당연히 만나가 있는 게 당연한 거고, 추우면 불기둥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 당연한 거고, 이거를 특별한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당연한, 있을 수 있는 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자기가 걸어온 길을 쭉 한번 다시 되돌아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던 것, 이거 아침이면 이렇게 내가 눈을 뜨고 오늘 하루가 시작되고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당연하다고 여겼는데, 돌아보니, 지나보니 이것이 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지금까지 한결같은 하나님. 처음에는 이랬다가 중간에 이랬다, 마지막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처음에도 그랬다면 마지막도 동일하게 처음과 마지막이 같은 하나님처럼 그런 삶을, 그런 사명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걸 근거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얘기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지난 40년 동안 무슨 일을 만나도 너희를 버리지 않았던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를 혼자 두지 않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아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당부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들에게도 당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고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 내가 살아온 것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나를 고통의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건져주셨고, 나를 그 순간순간마다, 위험의 고비마다,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었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응? 반주 좀 해줄래요? 참 우리가 너무 멀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원래 준비가 안 된 건데 불현듯 성령께서 이 찬양 생각나게 하셨어요. 돌아보니 내가 살아온 인생, 내 고비고비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거 깨달아지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통통하게 하시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과 함께 했으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새로운 땅에 들어가도 나를 잊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섬기는 사람이 되라라고 당부하셨어요. 자, 이걸 잘못 해석하면 그럼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태까지 은혜를 베푸시더니 내가 베푼 은혜만큼 너희도 갚아라 라고 그렇게 되돌려 받으시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으니 너희도 그 은혜를 나한테 갚아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일까?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만 섬겨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들어있어요. 이 말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고 때로는 어렵고 고난과 고통과 많은 힘든 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 생각지 않았던 많은 연단과 때로는 적들의 침입과 전쟁과 저항과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래도 그때가 돼도 나는 여전히 과거처럼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지난 과거 동안 너희들과 순간순간 함께했던 내가 앞으로도 무슨 일을 만나도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너희 편이 될 것이고 너희 길이 될 것이고 너희 진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혹시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더라도 우상 같은 것 바라보지 말고 여전히 광야에서 나만 바라봤던 것처럼 나만 바라봐라. 아멘. 내가 여전히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얼마든지 우상을 섬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했던 것처럼 여전히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니 무슨 일을 만나도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우상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때부터 시련과 역경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직장 문제로 고민하고, 누구는 공부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누구는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가뭄이나 메뚜기 떼나 외적과 같은 시련과 역경을 다 어떤 사람이든 신앙인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절친한 친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책을 의지해야 될까요? 아니면 오늘의 운세를 의지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뭄을 만나고 메뚜기 재앙을 만나고 수없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의 인생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전히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34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거주를 하게 될 텐데 싸우지 말라고 땅을 분배해 주세요. 경계를 정하고 각 지파의 책임자를 정해 준 게 34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35장으로 넘어가면 제사장 역할을 하느라고 땅을 받지 못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48개의 도시를 줘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리고 35장 후반부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명령하지 않은 새로운 독특한 하나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민수기 35장 20절부터 2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약해서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사람을 앙심을 품고 죽이려고 해서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살인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처형을 당하든 벌을 주든 그 살인을 해서 남을 죽인 만큼의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라.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런데 단서가 하나 붙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이게 의도성이 없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정당방위 같은 거예요.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실수로 우연히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내가 정말 사람을 해할 의도가 없었는데 정말 아주 실수로 다른 어떤 이유로 사람을 죽였거나 또는 사람에게 상해를 가했을 때 의도가 없는데 이 사람을 살인한 사람과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의도가 없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억울하니까 그것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의도가 없는데 억울하게 사람을 죽였고 그래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6개의 도시를 정했어요. 그리고 이 6개의 도시에다 이름을 붙였어요. 따라합시다. 도피성. 이게 여러분 지금의 민주주의에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민주주의에서 살인죄와 과실치사의 법 적용을 다르게 하는 유래가 되어서 대부분의 형법들이 이 성경에서부터 유래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도 들어가기 전에 미리 도피성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뭘까? 따라합시다. 네 마음을 지켜라. 가나안 땅이라는 게 비록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지만 그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이 끝나고 행복한 일만 오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화나는 일도 있고 어이가 없고 억울하고 황당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나쁜 마음의 지배를 당해서 남을 해치고 남을 죽이고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를 묻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혹시 내 마음은 하나님께 향했는데 내가 의도치 않게 어떤 실수로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 행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그래서 어떤 불가피한 일이 생겼다면 네 마음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도피성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 얼마나 억울하고 분노가 차오르고 속상하고 괴롭고 분통하고 이런 일이 많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때마다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억울하고 힘들고 분통 터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중심을 여전히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억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그 도피성의 은혜 때문에 억울하고 힘든 상황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돼서 억울한 일을 만나도 내 마음을 뺏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이 약속.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어떤 불의한 일, 어려운 환경을 만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여러분 편이 되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피성과 같은 은혜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민수기가 끝납니다.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두 가지 큰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은 참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고도 여전히 연약하여 넘어지고 또 타락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그 연약함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모하는 영원한 천국이에요. 천국을 가는 날까지 우리에게는 광야 같은 수없는 시험과 연단과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겠지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으니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땅,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여전히 과거처럼 지금도 미래도 신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가나안의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가나안의 축복을 같이 누립시다. 할렐루야. 천국을 바라는 마음, 그 천국에 거하는 아름다운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